적인 봄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공덕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공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과 같이 부처님 오심을 창탕하고 기리며 봉축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을 비단 부처님에 관계된 봉축이 아니다 저는 그럽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중생에게도 봉축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이 탄생할 인도 그 당시에는 사성계급이라 해서 엄격한 차별의 사회였습니다. 어느 계급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태어나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귀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아무리 능력과 재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천 계급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차별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인도 사회고 인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형사입니다. 거기에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러한 차별은 둬서는 안 된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자유여야 된다 하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인도인들에게 전한 동시에 전 인류에 전한 겁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인류에게 전하신 진정한 스승이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축하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없었더라면 안 오시더라면 그러한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실천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도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사상을 펼 때는 인도가 다 순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소카 왕이 와서는 절정에 달았습니다. 부처님 사상이 인도 사회를 화해와 평화의 나라로서 이렇게 가장 안정된 나라가 태평스러운 나라가 아소카 왕 당시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9세기에서 11세기 해교가 인도를 침범해 왔습니다. 해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 파괴했습니다. 사찰을 파괴하고 불교 믿는 사람을 살육을 하고 그러니까 저런 자연이 없어졌고 또 스님들은 환속을 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교가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200~30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귀한 가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옛날 차별의 가치가 다시 형성돼서 지금 인도는 법률적으로는 평등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차별의 사실이 형성하고 있다 그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불교가 9세기부터 11세기 해교에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인도 사회는 불교가 없어졌어요. 문헌에 보면 옛날 문헌에 보면 인도는 불교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1950년도에 영국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듯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럴 때 초기 법무장관이면서 헌법학자가 누구냐면 안베르 카드라는 사람입니다.
안배를 까르는 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분의 저서가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는 간디는 잘 아시죠? 그런데 사실 간디보다는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간디는 사성계급 차별 사회를 인정을 했어요. 수용을 했습니다. 독립만 주장했죠. 그러나 안배를 까드는 그게 아니라 왜 이래 차별을 가져야 되느냐, 인류의 보편의 가치를 왜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분이 인도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와 평등을 주신 소중한 가치, 이걸 우리가 잊고 지금 살아왔다. 인도는 지금부라도 차별을 없애고 자유와 평등 가치를 실행해야 된다 하면서 간디에게도 많이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야 된다. 근데 간디 그분이 동조를 하면서도 적극적 협조를 안 모입니다. 그래서 안배를 까드는 이분이 스스로 차별을 없애는 그런 운동 조직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근본적인 면에서는 개종을 해야 되겠다. 힌두교, 그 당시에는 힌두교, 해교가 지나간 후는 제례의 종교인 힌두교만 믿었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개종해야 되겠다 하고 1955년도에 개종을 선언했습니다. 인도 뉴딜리에서 4월 달에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분과 동시에 개종을 한 사람이 한 35만이 됐다. 그러나 개종을 하려 해도 누가 와서 의식을 집행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인도는 그 당시에 불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여기에서 스님을 모시다가 의식을 통해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지금 다시 인도에는 불교가 차츰차츰 활동을 하고 있고 불교 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문헌에 보면 인도는 불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 문헌입니다. 지금 보면 다 다릅니다. 인도에도 상당히 불교가 새로운 가치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계획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는 안 된다. 단 자유스럽게 행위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불교적인 업인데 신구의 언어 구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사고한다든지 의식하는 것, 이런 것을 행위라 그러는데 이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훌륭한 행위를 하고 사회를 위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 사람은 기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천한 민족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는 행위가 그렇지 못하면 청인을 받을 밖에 없다는 인과의 법칙을 걸 때 평등과 자유로서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인과 음보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과 음보 사상은 자유 평화의 기본이고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성사해 주신 다음에 인류가 함께 축복받는 날이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열광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체 중생의 신류불수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 단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점은 얼음과 물 관계와 같은 것이다. 물이라는 성분에는 얼음이나 같지만은 얼음 그대로는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다. 또 모든 생명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얼음을 녹아서 물로 돌아갈 때 만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 그 차이가 보이다. 여기에서 불교적인 수행과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또 남을 위하는 호등 행사도 하고 등불을 켜는 것도 내게 있는 얼음 그 자체로서는 남을 돕지도 못하고 남의 상처만 줄 뿐이라 이것을 녹화해서 물화해서 만물의 생명을 이게 혜택을 놓자 자비의 실천이 충만하게끔 하지 않은데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등불은 얼음을 놓고는 자등명과 사회를 밝히는 법등명인 동시에 공덕을 짓는 노파가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께 덕을 바침을 해서 공덕을 짓듯이 공덕의 덕이 되리라 봅니다. 모두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공덕을 짓고 내 자신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수행과 공덕을 짓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공축의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